1972년 5월 20일 날 라슬로 토스라는 한 정신병자가 망치를 들고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상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 대리석 상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난 너 같은 엄마를 둔 적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그는 망치를 15번이나 내리쳤고요. 대리석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버렸습니다. 피에타상 르네상스 시대 걸작인데요. 값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사람들은 깨어져 버린 상을 보고 안타까워했고요. 걸작을 다시 복구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이처럼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데 깨어져 버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언약, 하나님 앞에 순결과 또 사랑을 다짐한 결혼 언약. 그러나 우리가 종종 우리 이웃 가운데에 그 결혼 언약이 깨어져 버려서 어떤 불륜이나 때로는 어떤 신실하지 못한 폭행 등으로 깨어져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되죠. 또한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부모의 언약, 이것이 깨어지게 될 때 역시 우리 자녀들도 평생 지옥 같은 아픔 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지난 금요 심야기도 잠시 나누었지만 최근에 제가 이혼을 겪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한 청년, 본인도 결혼했지만 역시 좋지 못한 일로 이혼해서 자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한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축복했는지를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보았던 그런 한 청년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이처럼 언약이 깨어질 때 발생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2주 동안 보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출애굽기 우리 함께 보았죠. 아마 갑자기 분량이 좀 많아져서 약간 좀 이렇게 힘겹게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너와 내 전 축복이 되게 하리라. 그런 요셉을 통해 요셉의 창고, 요셉의 수레를 통해서 결국 이집트로 70명이 이주했지만 4대 만에 남자만 60만 명의 큰 민족이 되었죠.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지만 하나님 모세를 다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먹이셨고 마침내 백성들을 시내산 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산은 지진으로 떨고 그리고 뇌성과 번개가 가득한 두려운 장면을 백성들은 목도했죠.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10가지의 계명을 받게 되죠. 10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 간음, 또 탐욕, 도적 등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힘차게 순종할 것을 다짐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피가 뿌려졌고요. 24장 8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불과 몇 장을 못 가 무참히 깨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잠시 올라간 그 사이에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요구했고 아론과 백성들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 절하면서 바로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그렇게 우상숭배로 변질을 해버립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분노했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트려 버렸죠. 언약은 깨져 버렸습니다. 마치 순전한 부부가 그렇게 분리나 폭행을 통해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대리석의 파편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깨어졌을 때 과연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출애굽기 전체를 저와 함께 조망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인간적인 측면들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만약 깨어졌다면 어디서부터 깨어졌는지를 우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령 24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방금 홍해도 건넜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한 이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이 타락해 버렸을까요? 30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의 타락된 마음 속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잊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0장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히브리어 순서에 따르면 이 사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요? 사람 곧 모세.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인도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모세를 보내신 분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인도해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언약을 지키기 위해 고통하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은총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엔 그저 원망할 지도자밖엔 남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이런 패턴,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만 원망의 화살을 쏟는 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시내산 도착하기 직전인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역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을 했습니까? 17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들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한 원망.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만약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평상시의 마음 상태는 평강이고요, 기쁨이고 확신인데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염려가 가득 찼다면 여러분 비록 그 원망의 내용이 타당해 보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돌이켜보면 제게도 이런 마음이 스며들 때가 종종 있어요. 막 일이 너무 많거나 복잡할 때 저도 모르게 혼자 염려하고 있고요. 그런 평강을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아주 가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거가 원망의 내용이 타당해 보이고 또 염려의 근거가 합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염려를 우리의 힘으로 떨쳐내기는 어려워요. 계속해서 원망과 염려를 곱씹고 마음에 쓴뿌리만 가득하게 되죠.
왜냐하면 원망과 염려를 하는 나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파 범죄했죠. 바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뿌리 깊은 교만의 죄성이 바로 서경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현장에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찢고 그걸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간은 그저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또한 지금 비록 내가 광야 한복판 안에 놓였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내가 보이거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또한 미래가 너무나 막막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특별히 여러분, 일터 혹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부담돼서 마음에 우울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염려가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염려를 내어 맡겨드리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함을 통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쉼을, 온전한 쉼을,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그리고 겸허하게 내 미래를 맡겨드리는 소망이 가득한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에게 쉼을 주십니다 라고 해서 시작. 주님이 성도님에게 쉼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언약이 깨어졌다면 사실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남 탓만 하고 내 죄는 자복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 현장을 보고 돌판을 깨트렸죠. 그리고 그 장본이었던 아론을 책망합니다. 32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이 어떻게 당신에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중세 한 화가가 이 장면을 매우 흥미롭게 저렇게 그렸어요. 지금 금송아지가 보통은 어떤 단 위에 있는데 지금 금송아지가 하늘에 떠 있어요. 아마 작가가 이것을 의도했겠죠. 바로 지금껏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먹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대체한 거예요? 금송아지로. 피조물에 불과한 송아지를, 그리고 그저 재료에 불과한 금을 가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저것이 가증스러운 그런 죄악이겠습니까? 언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죄를 책망을 받았을 때, 근데 아론이 뭐라고 발뺌했는지를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아론의 말입니다. 모세요, 이 백성 악한 것 당신이 잘 알잖아요. 백성 탓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악한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 당신이 없었잖아요. 우리 눈앞에 없었잖아요.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론이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고, 자, 이렇게 아론이 말합니다. 제가 불에 던졌던 이 소화제가 나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는 절대로 우상숭배 죄에 안 졌다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론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너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하기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절대 본인이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담과 아론의 죄성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시게 되면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때문에 부부싸움이 더 2차 대전, 3차 대전으로 점화합니까? 이거죠. 절대 죄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자기 때문이야, 상황 탓이야, 환경 탓이야. 죄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주님은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죄악을 직면할 것을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작.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론은 자신의 죄를 감추었습니다. 아담도 자신의 죄를 감추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소중한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소그룹이 함께 약속을 하고요, 서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약속한 이후에, 자, 무엇을 하는 모임인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문제 갖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사랑방 모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앞에 리더들이 자기 결점과 약점을 먼저 오픈해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사랑방 모임을 가졌는데요, 우리 뿌리 사랑방, 우리 각지역 장로님들과 또 우리 리더십들이 모인 뿌리 사랑방을 우리가 식사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서로 근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얘기 주제가 자기가 쉽게 유혹받는 것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체가 최근에 어떤 일이 되게 잘 되었대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았대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유혹.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픈 유혹을 함께 나누었어요. 저도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뭔가 큰 성과가 맺어지면 그런 유혹이 강렬하게 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얘네들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야겠다. 내가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인간이 교묘하냐면 그 순간 공동체나 리더십을 향한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행동을 통해 나밖에 없음을 하고픈 유혹을 받아요.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는 유혹. 함께 유혹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주일 아침 8시마다 아침 당일 경건의 모임을 하거든요. 장로님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고 또 감사했던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우리가 못한 것도 나눠요. 오늘 아침에 나눈 것 중에 우리가 못한 거 하나 어느 한 지체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우리 모두가 함께 경성하며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 새 가족들이 오셔서 우리 공동체에 이제 말씀 훈련 받고 사랑방이 배치가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새 가족이 이걸 느꼈대요. 이제 과정 마치고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의 자리가 안 보인대요. 어쩌면 일부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득권을 부렸을지 모르겠어요. 함께 그들도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자리를 못 제공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힘써야 되죠. 절대로 앉은 자리 기득권 부리시면 안 되십니다. 이 자리는 소외된 우리 한 영혼을 위한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해져 보면 서로 나눌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임함을 고백합니다. 잠언 말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지만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드러내면 긍휼이 여기를 받는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남에게 얘기하지 못한 어떤 악한 습관들, 자주 걸려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오픈하셔야 돼요. 사랑방 모임에서. 나 유혹받아. 나 자꾸만 넘어져. 그러면 그렇게 오픈할수록 여러분 어둠은 드러낼수록 떠나가게 됩니다. 빛을 비추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랑방이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자기 연약함을 인지하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여김이 우리 공동체에 곳곳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 약점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제 약점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두 가지 부분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또한 내 죄를 먼저 자복하는 부분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론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질문, 깨어진 언약 회복될 수 있을까?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회복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라 선고하셨거든요.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34장에 가보게 되면 깨어진 두 돌판 대신에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가져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34장 10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었길래?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바로 자기 생명을 내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깨어졌지만 중보자 덕택에 다시 언약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언약, 이미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이 뭔가 잘나서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음을 함께 나누었죠. 언약은 은혜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 다 깨어져 버렸지만 중보자가 그들을 위해 생명 걸고 간구하자 그들은 언약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이렇게 또 출애굽 전체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피를 흘리신 중보자, 모세는 피를 흘리지 못했지만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시죠. 피를 흘리신 시작. 피를 흘리신 중보자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했습니까? 32장 13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만약 이 백성 다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언약 폐지된 겁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간절히 호소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의 백성을 다 멸해 버리시면 저 안 믿는 이웃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에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았냐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예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진멸은 안 할게. 그리고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가게 해줄게.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또 너희들이 언약을 깨트릴 것이고 너희들이 또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 중보기도 한 줄 아십니까? 30절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속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자, 저기에서는 죄를 덮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덮는 거. 아니, 도대체 뭐로 이 끔찍한 죄를 덮는단 말입니까? 그 다음 절 32절 보시면 모세는 자기 생명을 바치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덮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 구절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언약이 깨어졌지만 중보자의 피를 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신다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죠. 하나님 모세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백성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덕분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3장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의지에 근거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고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의 근거였어요. 백성들은 그저 영원한 저주와 형벌밖에 합당하지만 하나님 무궁한 은혜에 근거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이 경험한 이 부분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장차 우리가 경험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일으킬 거란다라고요.
바로 그 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모세는 단지 자신의 동족의 죄만을 덮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덮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죄도 덮기를 원했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했지만 모세는 죽임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덮어버리심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왜 새 언약인 줄 아세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시내산 언약은 반복되이 깨어졌죠. 그런데 새 언약은 그 근거가 예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새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새롭게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지적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날마다 이 은혜 속에 붙들리시고 계십니까?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이 봉사를 잘해 하나님 받으실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대가를 가치 없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저 그 아들의 피, 그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도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들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못자국 난 손으로 아버지 앞에 손을 뻗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랑하는 딸, 그를 위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모든 죄가, 또 그가 지을 모든 죄도 내가 덮었나이다. 그는 영원토록 당신의 아들, 딸이고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이니이다.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사실을 확신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 그 사실 속에서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시며, 그리고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의 갱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난 2월 8일 날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 채플을 드렸어요, 오전에. 그리고 한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가지고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고요. 똑같은 채플, 똑같은 찬양. 근데 웬일인지 그날 학생들이 채플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흩어지던 학생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고 채플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 돼도 학생들의 모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서 속에서 차분하게 앞에 한두 사람씩 나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학생들은 무릎으로 나와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 집회 그날 밤을 세웠고 그 다음 날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날 1,400명 이상 되는 교직원들이 채플실을 가득 메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저 집회는 그 다음 주 일주일이 돼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가 돼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제 저희 가정예배 드릴 때에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현장을 보았는데 여전히 학생들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에즈베리 신학교에 크레이그 키너라는 교수, 제가 이분 책 사도행전 이렇게 두꺼운 책 갖고 있는데, 이분이 현장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자고 고백을 했고요. 위대한 복음 추수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찬미를 드렸어요. 워싱턴에 있는 한 유명한 한인 목사님도 이 자리를 보기 위해 방문했고요. 채플실을 들어가기 위해 6-7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이미 잔디밭에 많은 학생들이 채플실에 들어가기 전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금 26일 날 예배를 종료하고 다시 캠퍼스 일상의 삶을 돌아간다고 광고는 했더라고요. 역사를 살펴보니 이미 1970년에도 144시간 동안 1,000명의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있었고요. 최초는 1905년부터 1908년에도 주기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상한 부어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함께 보면서 아내와 함께 회고를 했어요. 과거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에 정말 수련회 가운데에 이 은혜가 부어져서 학생들이 나와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정말 밤새도록 부어지는 은혜들이 회상이 됐었어요. 물론 예배의 질서도 필요하고 정해진 순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에즈베리의 부흥의 특징은 열광이 아니었고 차분한 질서였거든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형식만 남고 의무만 남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정말 제한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갈 거야. 바로 직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친히 가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바로 2023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제한 없이 누리게 하여 주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란다. 신약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우린 신의 산의 언약에 매이지 않아요. 새 언약의 일꾼, 결코 폐지되지 않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부부간의 원망과 염려만 가득했습니까? 그럼 모세처럼 엎드리셔야죠.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되찾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저 의무감만 남은 채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회복시키셔야죠. 모세처럼 내 생명을 거둬갈라는 기도도 드리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직 100만 분의 1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천만 분의 1도 우리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대보를 능가하는 그 부흥을, 1972년 1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그 대부흥의 역사들, 아직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어짐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그 놀라운 각성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국 사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